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11월 들어서 소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오바댜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 이 소선지서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보시면 계획을 점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의 기록자는 누구인가? 라고 오바댜인데, 오바댜는 뜻이 주의 종 또는 주의 경배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 쓰였는가? 라고 할 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 멸망당한, 수치를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유다가 멸망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오바댜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있은 이후에 쓰였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BC 586년 이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도표를 살펴봤는데, 연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 이후에 오바댜에게 묵시의 내용들이 전파되어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오바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댜서는 그 주제가 무엇이고 또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유다를 대적해온 에돔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멸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누가 이루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심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신다, 회복해도 하신다,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에돔의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에돔의 위치가,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유다의 지역이 이쯤 되고, 에돔의 위치는 어딜까요? 몇 번일까요? 네?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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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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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왜 다양하게 나오죠? 그냥 찍는 거예요? 알고 있어 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찍는 거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시간에 외우도록 합시다. 에돔의 위치는 4번 이쪽에 있습니다. 알겠죠? 1번은 뭐냐면 아람의 위치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은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 5번은 누가 있을까요? 아말렉 지역 있고, 여기 6번은 누가 있을까요? 블레셋.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다양한 이웃 나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오바댜서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에돔,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또 에돔 족속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그것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자손이 아주 많았을까요? 자손이 많지 않고, 실제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내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이름 혹시 아세요? 에서 야곱. 에서와 야곱. 누가 형이죠?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에서가 조금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있는데,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 형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셈이 났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샀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들, 장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자기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사이가 좋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사이가 나쁘게 되겠습니까? 예, 둘 사이가 앙숙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도 하고 계속적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소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나오는 에돔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가문에서 나온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의 그런 앙금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이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돔 족속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공격하면서 많은 것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또 조롱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세 부분을 나누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심판하시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에돔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괴롭혔던,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에서 보면 이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주었다라는 내용들로 서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가 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하나님께서부터 왔는데 누구에 대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아까 나왔던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들로 되어 있는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와 에돔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내용들을 싸우자는 내용들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자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에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여러 군데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4절, 8절, 9절이 있는데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앞으로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에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미래일이지만 과거형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에돔 나라를 다른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 임함으로 그 에돔 나라가 멸시를 받고 또 없어지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돔 나라가 아주 교만해서 자기가 높이 올라면 어떤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교만한 모습도 보이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심판하시면 네가 거기에서 그 높은 위치에서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8절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멸하겠다. 확실히 멸하겠다. 그리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에돔의 나라의 완전한 심판의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들이 얼마나 심한지,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희의 약조한 모든 날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도둑이 들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아주 귀중한 것, 귀중한 그런 귀중품만, 뭐 돈이면 돈, 보석이면 보석, 그것만 빼가고 필요 없는 거, 뭐 청소기나 장롱이나 뭐 가져가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가져갑니까? 도둑은 그렇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 자기가 가질 만큼 돈 될 것만 그렇게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놔둔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포도를 짜는 자도 너희한테 왔을 때 적당히 어느 정도 따고 나면 남겨둔다. 그렇지만 너는 그런 것들 전혀 없이 완전히 수탈되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이라는 나라와 또 약조하고 서로 함께 하자라고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반하여서 자기를 치고 속이고 또 함정을 파해서 공경을 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이라는 그런 나라가 그 심한 심판을 받게, 완전한 심판, 많은 것들이 수탈되고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을 정도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이 이렇게 큰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아야 되는가? 그 원인이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됐습니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멸절되는, 영원히 멸절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첫 번째,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형제,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아버지부터 나온 그런 형제의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자권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 민족은 많은 복을 못 받았어 라는 그런 심리들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포악하여서 겁탈하고 빼앗고 괴롭히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에게 잘 대해야 되는데 포악한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 오히려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더 가져갈 것은 없나 더 탈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으니라. BC 586년경에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수도인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는데 그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바벨론이 많은 것들을 잡아가고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민족이었던 그 에돔, 그것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제비 뽑으면서 나머지 것을 가질 때 너도 가가지고 물건들을 탈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재앙의 날, 심판의 날 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죄악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4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날, 그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그때에 방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관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 민족이 심판받고 패망했구나. 근데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뻐했다.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야 되는데 크게 벌리면서 내가 가질 것이 무엇인가 라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빼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가져갈 것은 없나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도와주지를 못할 만전 방관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재물에 손을 대면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심지어 그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여러 길로 도망하는 데 있을 때 그 도망한 자를 잘 안타깝게 여기고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내가 보호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 못 가게 막고 또 오히려 그것을 잡아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원수에게 넘겨주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에돔이 유다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고 모욕하고 많은 수탈을 행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렇게 심한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7절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한다는 내용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완전한 심판들 그 진멸의 모습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의 뒤편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입니다. 그 선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그 야곱의 족속들 유다 족속들은 자기 기업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완전히 사람들도 들려가고 많은 것들이 다 재산들도 다 빼앗겼는데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자기의 기업, 자기의 유업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야곱 족속은 유다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불과 불꽃이 되어서 이 지푸라기 같은 족속, 그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하게 할 그 모습들을 보여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은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은 회복되고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 완전히 멸하고 남은 자가 없게 되는 그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내용이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이 지금 여러 나라에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오베다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마지막 21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행할 심판에 대해서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가 그 심판임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어떻게 계시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흥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멸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또 매우 작게 함으로 멸시를 받으며 땅에 끌어내리며 완전한 수탈과 빼앗음으로 완전한 멸자를 예고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는 역사적 사실로 입장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에돔만 심판하시는가? 다른 나라는 괜찮은가? 그러할 때 여기서 에돔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돔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냥 제가 생각해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조명 아래 함께 이해될 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에돔의 나라, 그 에돔 나라를 심판하시고 끝난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구속사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경을 찾는 게 제일 좋고요. 좀 힘드시면 옆에 갖고 계시는 교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예를 에돔과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이 나타났습니다. 이삭이 나왔고 이삭의 자손에 에서와 야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쌍둥이형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는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있어서 그 해석은 아직 나지도 않은 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모습,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돔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정말 싫어서 왜 이스라엘 외로 괴롭혔느냐, 그냥 심판하시겠다라는 역사적 사실들을 미리 예언하여서 알려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의 내용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실제 역사와 비교하여서 덧붙여서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시고 또 택함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여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선하고 또 착하고 어머니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따라서 그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 가운데 내가 택하여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거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덧입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감사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3절에서는 우리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국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포악하고 또 패망당한 것에 비웃고 또 도망 나온 사람 붙들어서 그 사람 적국에게 넘기고 많은 재산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에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돔이라는 그 족속의 특징들, 특성들 무엇을 예표하는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이 된다고 하면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같은 민족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내가 더 유익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고 또 탄압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쟁취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주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즐거운 삶만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형제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수탈을, 포악을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죄악에 물들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멸절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피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았으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또 빼앗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리라 이런 식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까지 교환 갖고 계시는 분은 시간 관계상 교환을 살펴봐 주시고요.
교환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악인들이 고통을 주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악한 것들을 포용하신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과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질 것이니까 너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이 악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또는 세상의 방식으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저주하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도록 신원을 맡기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혹여나 하나님께서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경책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판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올바르게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악을 범하기도 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항상 말씀으로만 또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경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벌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죄를 심판받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은 아닌지 내 자신의 죄악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형편 가운데 그 믿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을 통해서 더욱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연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을지라도 욥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어떠심들을 더 크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의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더 많은 것을 얻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 평안한 삶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고 인내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방편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죄악들을 살펴보면서 또 회개할 것은 없는지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시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참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이끄는 손길로 알아 감사 찬송으로 또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의 타락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였는데 우리 또한 그런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족, 친척, 우리 이웃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남의 잘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또 그들에 대해서 도울 것은 없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에돔은 심판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온전케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다시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여호와께 속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사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 이것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함께 구속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회복된 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온전히 살 것들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예언에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의 나라가 올 것이다, 내게 속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미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힘있게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그 모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줄 알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되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고 잘 견디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바댜를 통해서 계시하신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가지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해 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